제가 청년 레지오를 할 때 이제 그 훈화로 신부님이 들어오셨어요. 레지오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한 여자 청년이 신부님한테, 보좌 신부님한테 바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아니 왜 꼭 죄를 신부님한테 고백해야 됩니까? 신부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끄러운 죄를 왜 꼭 신부님한테 죄를 고백해야지만 용서를 받는 겁니까? 개신교처럼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야지만이 더, 잘못했으면 했을 때 용서해 줄 때 그게 더 이 하나님 사랑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꼭 사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아주 당돌하게 했습니다. 그 신부님이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를 볼 때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은총을 주실 때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지 않습니다. 항상 대리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은총을 주는 방식이래요. 왜? 바로 줘버리면 인간은 죽어버린대요. 견딜 수 없대요, 하느님의 신성을. 사실 인간은 거룩함을 체험하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은요, 어떤 신접을 하잖아요. 거룩함을 체험하면요,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떱니다. 인간은 참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주실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주실 때 꼭 대리자를 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느님이시죠. 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고해성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고해성사는 우리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성사 중에 하나입니다. 개신교 신자들로부터도 끊임없이 무지에 의한 비판을 끊임없이 받는 게 또한 고해성사입니다. 왜 가장 집요하게 묻는 게 아까 그거, 왜 어떻게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죄는 하느님만이 용서해 주는데, 이런 질문으로 끈덕지게 가톨릭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로 물고 늘어진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세례 받으면 제가 용서가 된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죠. 원죄, 번죄, 세례 순간. 그럼 세례를 누가 줍니까? 목사님이 세례를 예식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죄를 용서해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목사님이,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물을 붓습니다. 아니면 또 물을 담급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한다고 믿어요. 목사님이 용서해 준 거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성사도 저희들이 사제경을,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사하나이다 하지, 나 사제 김연준 신부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럼 무효거든요. 내가 그렇게 용서하면 누가 저한테 오겠습니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으로 이름으로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만약에 이것을 천주교 신자한테 비난한다면 개신교 신자를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그 믿음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목사님이 용서해줬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나님 언제 나타났냐고, 당신한테 언제 용서해준다고 그랬냐고. 그렇게 되물을 수 있죠. 분명히 고해성사는 성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면, 왜곡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읽으면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통로입니다. 아주 고해성사는. 고해성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더 깊이 알게 돼요. 미국이 심리학이 발달했죠.
왜 미국이 심리학이 발달한 줄 아십니까?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구한 결과는 아니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개신교가 심리학이 발달한 이유, 개신교가 프로테스탄,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서 일단 만들어진 나라죠. 고해성사를 거절해버렸어요. 고해성사를 부정해버리니까 그 대형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고해성사를 부정해버리니까 견딜 수 없거든요. 이 가지고 있는 것, 하느님 용서해 주지, 하지만 내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고해성사를 부정하니까, 이 말을 못하니까 일단 이 대형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젖을 떼인 아기는 젖을 떼이면 뭐를 찾습니까? 모조 젖을 빨잖아요. 장난감 젖을 빨잖아요. 그거를 보정이라고 합니다. 보정. 한국말로는 보정.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빼앗기면 그 대형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모성이 결핍된 사람은 나이 많은 여자를 찾게 되죠. 엄마 위로를 받는 여자를 더 이렇게 본능대로 좋아합니다. 모성이 결핍되면 아내에게서 어머님을 찾게 되고, 이게 보정이거든요. 대형품을 찾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뭔가를 부족하면 채우려고 하거든요. 고해성사를 부정해버리니까 정신분석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분석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정하는 것,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토마스 아퀴나스께서는 700년 전뿐이죠. 지금 800년 전. 이 양반은 그 논문 통해서 그 사람 글에 보면 인간의 몸에 해로운 것은 배설을 해야 된대요. 뱉어내야 돼요. 밑으로 뱉어내든 위로 뱉어내든, 입으로 뱉어내든 뭐 육체적인 것은 밑으로, 영적인 것은 앞으로, 이게 뱉어내야 된대요. 몸에 해로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인간은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뱉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께 지은 죄는 하느님께 뱉어내야죠. 모든 죄는 하느님을 향한 것이니까. 그래야지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지은 죄는 하느님께 뱉어내야죠. 그럼 하느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느님이 안 보이는데 하느님께 뱉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감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청각, 하여튼 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때 감각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만이 체험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누리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안 보이면 모르잖아요. 인간은 허공에다가 말할 수 없으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대리자를 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은 표현돼야지만이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시적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로 어떤 가시적인 형태를 취해야지만 인간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자를 뽑는 겁니다.